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그 회파된 성벽 앞에서 울고 통곡하는 백성들을 보고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것이 너의 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세상에 기뻐할 일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을 여러분의 힘을 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것을 여러분의 능력을 삼아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노예 해방이 운동이 한참 일어날 때 북군과 남군이 이 노예 해방을 놓고 전쟁을 벌였습니다. 북군의 지도자였던 아브라함 링컨은 계속된 전쟁에서 패하자 그는 큰 어려움에 휩싸였었다고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 링컨은 전쟁터 한복판에 기도의 처소를 마련하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되는 패전 속에 아브라함 링컨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고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내 한 군인이 달려오더니 아브라함 링컨에게 마침내 우리 북군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승전의 소식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 편이 되어주었다고, 이제 아브라함 링컨 이 각하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 링컨이 그 군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염려하고 우려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 블레셋으로 다윗의 추격을 피하여 도망하여 망명했을 때 다윗은 잠깐 동안 안정과 평안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우려했던 대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벌어졌고 난처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아기스를 뒤따라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이 그 올무에 걸려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상황을 옳은치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 다윗을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개입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건져주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블레셋 방백들에게 비움받게 하시고 또 의심을 받게 하셔서 이 다윗이 그 아기스가 다윗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이 다윗이 시글락 블레셋에서 거했던 처소로 돌아가라고 아기스가 이렇게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이 다윗을 그 모든 죽음의 수렁에서 건져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그 천신만고 끝에 참 올무 속에서 빠져나와 사흘 동안 부지런히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 오늘 어떤 일이 이 다윗에게 벌어졌냐면, 블레셋과 그 다윗의 일행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나간 그 틈을 타서 그 텅 빈 그 블레셋과 시글락에 아멜렉 사람들이, 군대들이 쳐들어와서 다윗과 그의 일행의 모든 가족들을 잡아가고 아내들도 잡아가고 모든 가축과 우양들을 약탈하여 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죽음의 수렁에 빠졌을 때에 우리가 마귀의 올무에 걸려서 영원히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을 그때에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큰 은혜로 구원을 받아도 우리 인생의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이 닥쳐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다윗도 그 죽음의 올무에서 빠져나와 이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에 사흘 길을 밤낮 쉬지 않고 달려왔는데, 그 시글락은 이미 아말렉의 손에 의해서 철저하게 약탈당하고 온 가족이 사로잡혀 갔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사망의 올무에서 건져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엔 계속해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고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우리 인생 속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오늘 그 동안에는 만나보지 못했던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내부적인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흘 동안 이 쉬지 않고 달려와서 시글락을 왔는데 온 가족이 사로잡혀가고 약탈당한 모습을 보자 다윗과 함께한 모든 일행이 정말 통곡하며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이 일로 인하여서 다윗을 돌로 치자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다윗은 그동안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어려움들, 그 내부적인 분열과 또 함께했던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이 형제들로부터 배신과 또 죽임을 당할 그런 위기에 놓인 것이죠. 여러분, 다윗과 함께했던 일행은 정말 다윗을 쫓아서 이 생사고락을 지금까지 함께하며 살아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가족들이 사로잡혀간 그 상황을 보면서 모든 원망의 화살을 다윗에게 돌리고 있었고, 마침내는 그 분을 참지 못해서 이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자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 어느 때보다 정말 큰 어려움을 또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피하여 사울을 피하여 이 블레셋에 왔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그 다윗이 예상하지 못한 그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상황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백성들이 그 자녀들 때문에 이 다윗을 돌로 치려 하자 다윗은 크게 다급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동안 어디를 가든지 또 어떤 위험과 어려움이 있었든지 함께 해줬던 이 일행들이
이제는 돌변하여서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런 큰 위기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을 때 다윗이 그 위기를 벗어나는 방법은 하나님을 힘입어 그가 용기를 얻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 영어 성경으로는 하나님께 이 다윗이 그의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찾았더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곳에서도 정말 다윗은 이 위기에서 벗어날 힘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그 속마음까지 동고동락을 함께하며 살아왔던 이 형제들이 배신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원망하여 죽이려고 하자 다윗은 그의 하나님, 드디어 다윗의 하나님, 그 사자의 발톱에서 그리고 곰의 이빨 사이에서 자기가 치던 양떼를 구할 때마다 함께 해주셔서 자기의 목숨을 잃지 않고 양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압제하고 있는 이 블레셋의 골리앗 앞에서 그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그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힘입고 다윗이 용기를 얻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시편 18편 1절에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코에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갈 도와줄 힘이 없는 인간을,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너의 힘으로 삼으라 그랬어.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자가 우리 그 삶 가운데 모든 위기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얻게 됩니다. 용기를 얻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을 도와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외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놀라운 사실은 다윗이 그의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내고 이 모든 다급한 위기 속에서 벗어났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드디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내부적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 어려움이 전화위복의 위기가 된 것이죠. 자기 아내도 사로잡혀가고 함께한 일행들의 모든 가족과 재산까지 약탈당하고, 그래서 자기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자신에게 원망의 화살을 쏘고 돌로 들어 치려고 하는, 그래서 모든 사방이 위기이고 자기 홀로 그렇게 남아있을 때 다윗은 그 지독하게 외롭고 고통스러운 그 위기 속에서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드디어 그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낼 뿐만 아니라 그동안 멈추었던 기도를 다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는 이 위기가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계기가 되고 발판이 되는 전화위복의 삶이 된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 다윗의 인생은 이미 그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아무것도 달라질 것이 없지만 이미 다윗의 마음 안에 그리고 다윗의 삶 속에는 승리가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승리는 우리 속에 있는 부정적이고 악한 생각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신 소망과 희망으로 넘쳐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위기 속에서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붙들었고 그 하나님을 힘을 삼고 그동안 지독하게 쫓아다니는 이 사울의 손에서 완전히 지칠 대로 지쳐서 무너져서 영적인 기반마저 흔들렸던 이 다윗이 이 위기를 통해 다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에게 시작되는 것을 오늘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힘이 끝나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의지하고 또 내가 힘으로 삼고 있던 꼭 붙들고 있던 그것을 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오셔서 개입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에봇은 제사장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입고 그 제사장의 의복에는 우림과 둠밈이 있어서 하나님께 뜻을 묻는 그럴 때 사용됐던 옷이죠. 그래서 이 다윗은 그 위기 속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8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 다윗에게 기도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주신 것이죠. 그 위기 속에서 그가 이 아말렉을 쫓아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 난감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쫓아갈 마음을 주셨고 그리고 600명을 이끌고 피곤하지만 이 아말렉을 뒤쫓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위기에 있을 때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분명한 음성으로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중요한 건 위기 속에 있느냐 평안한 중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편안하고 안정되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함정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는 것이고 반대로 내 인생이 아무리 큰 위기 가운데 내가 처해 있을지라도 아직도 내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그 위기의 그 문제의 위기를 해결하고 어려움을 타개하기 시작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600명과 함께 그 아말렉을 쫓아갑니다. 그러나 200명이 피곤하여 함께 따라가지 못하자 구솔 시냇가에 머무르게 하고 나머지 400명만 데리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다가 들에서 애굽 주인들에게 버려진 소년 하나를 아말렉 주인들에게 버려진 애굽 소년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다윗은 아말렉을 쫓아가기도 바쁠 텐데 그 버려진 애굽 소년을 거두어서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이 애굽 소년을 떡과 물을 주어 먹게 마시게 하고 또 정신을 차리게 하는 은혜를 베푸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함께 따라오지 못하고 뒤처져서 피곤하여 있는 그 일행 200명을 쉬게 하고, 왜 그들에게 나와 함께 가지 못하냐, 너희는 이 위기 때 나를 돕지 않느냐라고 원망하지 않고,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임을 믿고 나머지 400명을 데리고 갈 뿐만 아니라, 그래서 뒤처지는 200명에게 쉴 수 있도록, 그들이 피곤한 만큼 쉴 수 있도록 은혜를 이렇게 베푸는 아량을 보일 뿐만 아니라, 주인에게 버려진 이 애굽 소년 하나를 갈 길이 바쁜 중에도 거두는 모습을 통해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이 아말렉을 뒤쫓아가기 위해 속도만을 높였다면 다윗은 아말렉에게 이르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뒤처진 200명에게 쉴 수 있도록, 피곤한 것을 조금 재충전할 수 있도록 쉼을 얻게 하고, 또 버려진 애굽 소년을 거둠으로 속도는 늦춰졌지만 그가 정말 인생의 바른 방향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갔고,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이 애굽 소년이, 이 아말렉에게 버려진 애굽 소년이 이 다윗의 길을 안내하는 길잡이가 되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 소년의 인도를 받아서 아말렉 진영에 이르렀을 때에 아말렉이 크게 약탈하여 기뻐서 막 춤추고 술을 취해 있을 때 거기를 공격해서 모든 잃어버렸던 우양과 또 사로잡혔던 가족과 아내를 다 찾아옵니다. 그때 백성들은 가축을 앞에 몰며 기뻐하며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이 모든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올 때에 부솔 시내에 머물렀던 200명이 다윗을 맞이하려고 영접하러 나옵니다. 그때 다윗과 함께했던 이 악한 자와 불량배들 중에는, 저들은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았으니 저들의 가족과 아내만 주고 전리품은 나눠주지 말자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또 한 번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다윗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너희가 너희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다윗과 함께했던 일행 중에도 불량배가 있었고 악한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항상 나를 돕는 자고 또 나와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자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함께한 일행 중에도 아직도 악하고 불량배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을 이 부솔 시내에 머문 사람들과 나누기를 거부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으니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분배하는 것이 맞다고 얘기하며 이것을 규례와 율례로 정해서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행하도록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승리의 기쁨을 유다 자기 친구들에게 선물을 보내며 함께 이 승리의 축제를 나누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흘러가고 또 연약하고 약한 자들에게 흘러가는 그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다윗처럼 함께 해주셔서 분명한 음성을 주시고 속도보다 방향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된 것임을 깨닫고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모든 사람과 함께 나누며 함께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피곤하여 뒤처진 자나 힘이 있어서 앞서가는 자나 거리에 간격을 두고 또 차별하고 나누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